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상태로 있는 그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 가려고 버티다가 두렵고 떨리는데도 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저를 보내신 하나님 이름이 뭐지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이름을 통성명을 하십니다.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하시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이 좀 깁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본래부터 그냥 있었던 분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한자말로 하면은 스스로 뭐요? 자자, 있을 유자. 스스로 있어요. 자유. 그다음에 사람 자자, 분 자자, 아들 자자.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있는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이때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까닭 유자, 복종할 유자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계셔야지만이 자유하게 돼요. 까닭이나 인과법칙이나 어떤 허무한 이 세상 법칙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유자재, 완전히 자유자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모든 건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얻고 싶습니까? 우리가 70년 전에 자유를 얻고 저기서 포항에 수많은 연합군들과 학생들이 피 흘렸잖아요. 피 흘리가 이 땅을 지켰어요. 프리덤,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만이 자유한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목표는 뭔가? 믿는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표현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가 좀 많이 반영된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좀 많이 반영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지성이 많이 반영된, 전부 다 하나님하고 하나, 연합, 일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유하신, 스스로 계시는 자유하신, 자유자재하신 하나님하고 연합되고 일치되고 붙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자유자재로 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입니다. 그 일생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속이고 움켜쥐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을 움켜쥐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 날아다닙니까? 기어다닙니까?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는 놈 위에 걸음마 하는 놈이 있고, 바로 나는 게 아닙니다. 걸음마 하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고,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 위에 하나 더 있어요. 노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어가는데 하나님이 노는 분이에요. 사탄이 가면 영적 전쟁이고 세상이 뭐 종말이고 심판이고 죄고 죽고, 하나님은요 가지고 놀고 계셔요. 지금 우주 만물을 하나님 가지고 놀고, 그래서 전지전능무한 영원하신 분이 가지고 놀아요. 자꾸 우리를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하나님을 사람인 줄 착각해요. 사람이 의롭다면 안 죽어야 돼요. 죽어도 부활해야 돼요.
뭐 도통에 따라 다 죽잖아요. 거짓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스로 계시는 자유자이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 만물 천지빛깔이로만 치요. 가득 찼어요. 충만하게. 그걸 천지빛깔이라 그럽니다. 천지빛깔. 세상의 색깔들이 참빛 대신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깔을 바라고 색깔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이나 모든 만물들과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보시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부르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뒷걸과 같고 뒷걸도 없다는 말이에요. 수증기와 같고 안개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론적으로 다른 종교, 철학, 과학 지식들도 제법 이치에 맞는 그럴듯한 소리를 합니다. 그쪽 방향의 표현으로 하면은 이런 겁니다. 유가 무고, 무가 유고. 그럼 뭐요? 유무상통. 색깔적 공허, 공허적 색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E 이꼬르 MC 제곱. 에너지와 질량 이꼬르. 있고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창조론적으로는 상당히 그럴듯한 통찰들을 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옆에서 봤을 거니까. 그러나 그 모든 종교 철학 지식들이 줄 수 없는 게, 딱 부러지게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론적으로는 딱 부러지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단순, 명쾌, 명확, 선명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책만이 죄악된 세상과 죄인된 인간들이 멸망해가고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 삼아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을 건지기 위해 피를 땅에 뿌려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구원자가 되신다. 그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창조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거칠고 단순합니다. 말 많이 안 해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설교 끝입니다. 창조론적으로. 너무 창조과학 많이 하지 마세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성경은요, 구원과학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점점 붙어가고 확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으면 자유하게 돼요. 자제하게 돼요. 자유자재.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재밌어집니다. 노는 것 같아져요. 저도 처음에 이 도를 몰랐을 때는 목회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를 하고 고생하는 줄 알았어요. 힘드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의 영이 계신 거는 자유함이 있네. 자유는 새벽기도 어떤 놈이 만들었노? 하나도 재미가 하나도 안 좋아요. 목사는 됐으니까 새벽기도는 해야 돼. 그 체면치레로. 그런데 어떤 영의 소원에 깡꽂혀서 계속 그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싶은데 그래도 달려가 보니까 생명을 다한다며요. 마음이 다 됐어. 내 믿음도 다 됐는데 마음도 다 하고 믿음도 다 해보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믿음의 차원이 열려요. 아, 요거구나. 이게 첨단이라, 이것을 뚫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첨단 교회, 첨단 성도, 첨단 목사, 첨단 선교사가 못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첨단 기업 하려고, 첨단 지식 하려고 난린데, 그거를 먼저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상업화하고 상용화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다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몇 명 마음에 나잖아요.
3절 4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스케일을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땅에 주겠다는 그 약속이 뭐냐? 내가, 여러분 같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바란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영토라는 것, 나라라는 것은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국민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영토가 되리라. 주권은 하나님의 왕권이 있고. 근데 영토가 지금 뭐 이스라엘 나라, 쫓겨난 나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어디냐? 큰 강,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 정도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해지는 쪽 대해까지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그리스도의 대제국을 말합니다. 이건 사실상 땅 끝이에요. 당시 세계관으로는. 자, 그런데 지금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었습니다. 맞죠? 죽고 끝났습니까? 성경은 부활했다 그랬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요.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때가,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시대가 달라졌을 때 받았던 명령과 본질상 동일한 명령을 여호수아의 군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동일하게 본질상 동일한 명령을 받아요. 그 명령이 뭡니까? 일어나라, 건너가라, 건너라, 가라, 이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건너가라. 그런데 세상이 재밌잖아요. 술이 맛있고 못된 짓 하고 쾌락이 재밌잖아요. 물질이 좀 돈이라도 좀 있고 권력이라도 있으면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깊은 잠을 잡니다. 술이 취해도, 우리 술 취했다, 술이 취해도 잠을 자고요. 세상에 취하면은, 육신에 취하면은 잠을 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웃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엄마가, 얘가 고3 아들입니다. 그러면 시험 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시험 안 치려고 자빠져 자면 엄마가 어때요? 야, 일어나라. 이러는데 얘가 엄마 저리 가라, 안 일어난다. 그러면 야, 일어나라. 한 번, 두 번 하고 엄마가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착한 엄마입니까? 나쁜 엄마입니까? 그럼 어때요? 처음엔 말로는 안 되죠. 그럼 어때요? 안 일어나라! 그럼 어때요? 애가 어때요? 막 신경질 부리면서 이불을 더 뒤집어 싸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이불을 확 벗겨버려서 엉덩이 짝을 팍 때리면서 일어나라! 이러잖아요. 엄마가 성깔이 못된 엄마입니까? 아니면 엄마가 착한 엄마입니까? 엄마가 속이 뒤집어집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박 목사님은 속이 뒤집어집니까? 행복합니까? 알 사람이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안일함의 자리, 나태함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변명의 자리, 절망의 자리, 질병의 자리, 상처의 자리, 패배의식의 자리를, 안 된다는 자리를 떨쳐 일어나, 박차고 일어나 산 같은 어려움을 건너셔, 강 같은 시련을 건너셔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여호수아에 줬던 거 우리가 좀 똑같아요. 본질상. 근데 안 가잖아요. 마음에는 월이지요. 나이가 들었어요. 가난했어요. 질병이 걸렸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가 이러면 육신이 약하도다. 왜 못하느냐? 육신이 약해요. 그 육까지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보고 건강해보고 치료받으면 되겠네요. 근데 육의 영역까지는 순종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육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물질 세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의 심령, 영혼에서만 놀지 여러분의 육체에서는 치료가, 강건함이, 풍요로움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소우주고 우주는 대우주고 우주의 왕이 있는데 그분의 통치를 거역하는 가장 파괴적인 독재자가 있는데 바로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독재자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저항하는 독재자. 이 독재자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셔야 돼요. 왜? 이 독재자는 끈질기게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요. 역사를 보면서 계속 독재자가 기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라 독재자 때려 놓으면 저 나라 독재자 올라오고 또 때려 놓으면 저기 올라오고 언제까지 올라옵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말과 혀로 마음과 생각으로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 살리는 거, 내 자식 살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식이 아니올시다. 하나님 자식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이 죽어가요. 속았잖아요. 포항 땅, 북한 땅, 일본 땅, 미얀마 땅, 이슬람 땅, 라면 땅은 아니고 땅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맡기신 사명의 땅을, 약속의 땅을 순종의 발바닥으로, 발등으로 밟으면 안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을 때에 발바닥으로 뭘 밟습니까? 머리를 밟아요.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뜻도 모르고 지신 밟기라 그럽니다. 이게 샤머니즘으로, 애니미즘으로 착색됐기 때문에 뜻을 모르고 그냥 하는데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의 신이 있어요. 세상의 신이 있어요. 신노로라는 놈이 있다고요. 그 정신, 세상 정신, 세상의 신노로라는 가짜 신을 짓밟아야 돼요.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식 된 여러분이 짓밟아야 돼요.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실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아멘 했는데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의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염려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보면 어때요? 두려움을 건너, 의심을 건너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온몸으로 밟아보려고 하면은 물밀듯이 몰려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근심이 염려입니다. 아이고야, 오늘 박 목사님 말 좋았는데 이거 너무 믿어버리면 나를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옛날에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라도 내가 목사 되면 어떻게 하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시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내가 안 시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밌잖아요. 놀아야 되거든요. 실력이 없어요. 돈도 가지고 놀아야, 잘 가지고 놀아야 돈이 벌리고요. 돈놀이라 그러잖아요. 정치도 권세도 가지고 놀아야 되고 지식도 가지고 놀아야지. 그래야 노벨상도 받고 하는데 가지고 노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믿음도 가지고 놀아야죠. 하나님만이 자유자재 가지고 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리크리에이션 한다고요. 교회가 덩치만 크면 뭐합니까? 실력이 없는데, 열방을 축복할 실력이 없는데. 여호수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실력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왜 하나님이 반복하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강호 담대하란 말을 막 화가 날 정도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왜 목사님 똑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합니까? 다 한다니까요. 여호수아 다 알았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300몇십 번이나 나와요. 수백 번이나 나와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알아, 온몸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된다고요. 그때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은 몸의 감각으로, 세상의 감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다른 소리, 좀 색다른 소리 원한다고요? 색다른 거 원한다고요? 모든 색깔이 다 똑같은 건데, 없는 건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옷을 입어보세요.
1초 만에 낡은 옷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된다고요? 썩어갈 건데. 새로운 정신도 썩는데. 새로운 핸드폰 한 1, 2년만 지나면 다른 핸드폰이 나오는데요. 헤아릴 새가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고 죽어가고 세상도 죄악된 세상이고 멸망해가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끝. 해 위에만, 셋째 하늘 위에만 하나님 안에만 새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포항의 자랑거리인 소리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계적인 철강 기업, 세계 수준의 공과대학, 듬직하게 잘 키워놓은 돈벌이도 잘하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은 두 아들 같은 자랑스러운 포스코와 포스텍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의 동력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철이라고 하는, 철강이라고 하는 물질만의 일일까요? 연구와 지식과 학문의 논문만의 일일까요? 그것이 결정하는 것일까요? 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 뜻이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래전 허벌판에, 포항 항무지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공허한 곳에 무에서 유를 일구어낸 청암 박태준 회장의 창업 정신, 기업가 정신은, 그 정신은 과연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 위대한 성취는 별로 크게 사심 없고 욕심 없어 보였어요.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위대한 성취는 탁월한 지도자와 그와 함께 열정을 불사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무에서 유를, 불가능에서 가능을,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도전할 수 있는, 죽기로 도전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신념을 불어넣어준 분이 박태준 회장입니까? 아니면은 그 위에 계시는 누군가입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영일만의 신화창조라고 합니다. 영일만의 신화창조. 신화창조라는 말은 신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포항 앞바다에 빠져 죽지 않으려는 각오를 하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사심 없이 도전했을 때에 하늘의 조물주가, 창조주가 도와준 신의 창조 이야기, 하늘이 도와준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기업과 세상 역사의, 인생사의, 가정사의, 국가사의 흥망성쇠, 기업의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 어떤 스토리를 발견해야 되느냐? 세상 만물을 스스로 계시면서 자유자재로 경영하고 계시는 위대한 경영자, 하나님의 경영의 이야기, 창조 경영 이야기. 다 안 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하는, 도와주는 이야기,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숨어있는 이야기고 숨어있는 정신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신, 이 말, 이 마음을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열려요. 절망과 광야와 어둠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